필요와 열망, 여러 가지 열망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좀 세 가지로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과 비슷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필요와 열망이 있다. 필요가 뭐고 열망이 뭐냐? 이 단어가 설명하는 게 그러나 다만 나는 필요를 이런 뜻으로 쓰고 열망을 이런 뜻으로 쓰겠다는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특별한 위치와 특징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요와 그것을 채우기 위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 인간 필요가 무엇이냐? 주목해 보세요. 이 인간의 세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것이 바로 8가지 죄의 항목 속에서 드러나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란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렵게 생각하죠. 인간이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인간이 필요죠. 잘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죠. 인간이니까 뭐 잠자야 된다. 좋은 집에서 자야 된다. 그래서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을 구하고 집을 찾는다. 인간의 필요입니다. 사람이 인간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필요들, 개, 돼지들은 돈 필요 없죠. 그러나 먹을 거 필요하죠. 이런 식. 명예 필요 없죠. 개, 돼지들은. 그러나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리켜서 인간의 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열망이라 뭐냐? 열망이라. 꼭 열망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는 편의상 열망을 좀 이렇게 좀 쓰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려는 열정을 말합니다. 난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열망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지만은 나는 이 필요한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돈에 대한 열망, 이것이 열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인간의 열정은 그 도를 넘게 되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지.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절대적인 욕망. 돈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자기 생존과 돈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했을 때는 사람이 사는 것은, 생존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죠. 그분께 줄 수 있는 영생을 받아 사는데 이제 타락된 대우로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필요가 절대적 필요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망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쓸 때는 이런 죄가 섞여 들어가서 집념, 꼭 그걸 내 것으로 만들 거 있어야만 할 거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 죄된 열정, 그것을 나는 지금 여기서 열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절대적 욕망으로 죄가 바꿨다는 거죠. 죄는 뭐냐? 죄의 가장 큰 영향은 변질시키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들에 죄가 들어가면 다 오염시켜버려요.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들이 변질된 게 죄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성적인 거, 모든 거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본래 목적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런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한 건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로 변질됩니까? 내 영광을 위한 걸 변질시켜버리잖아요. 죄는 하여간 변질시켜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다 변합니다. 목적이 변하고 동기가 변하게 되어진다. 출발은 자신의 정상적인 필요에 시작하지만 그 과정의 결말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왜곡된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열망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죄가 뭐라고 하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정확히 설명하죠. 뭐예요? 생수에 끊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우리 내 백성이 두 가지 범죄였죠. 그리고 뭐예요? 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제 생수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파야 되겠다. 난 이것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 없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만들어 계속 물을 붓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솔로몬이 그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다면 전도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 멀리 가고 말년에 하나님 알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의식 속에 그래서 말년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뭐요? 다 갖다 부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네. 빈 웅덩이네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 인생을 솔로몬 전도서 같이 정확하게 전도서 많이 읽어보세요. 나는 전도서로 나는 이 모든 많은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경쟁심,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모든 것 헛되고요. 하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에게 주신 이 일에 즐기는 것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때부터요. 여러분과 이거 하는 걸 즐겁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몰랐죠? 전도사가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럴 때 큰 짜증낼 게 아니네. 힘들어할 거 아니야. 힘 안 든 일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때부터 생각 바꾼 거 즐거워하자. 왜 거기 써 있더라고. 자기 주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든 영광 가져봐도 헛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일 조그만 거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말씀 따라서. 어쨌든 인생이 그렇다. 인생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부림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도 이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까지 이제 열망 세부라는 것에 저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만족에 대한 필요와 열망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세 번째는 영광에 대한 자기가 뛰어나고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는 그 정체성의 관계든 세 가지 열망이 나는 기본적 열망이고, 여기서 전부 가지쳐나고 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도 큰 범위는 뭐냐면 인간이 공허하잖아요. 공허하니까 사랑 필요한 건데 채워야 되죠. 그래서 사랑을 너무 큰 주제로 내가 다뤘다는 게 조금은 오히려 비성경적이었구나. 이 굶주림 속에 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고요. 다만 이 인간의 이것과 연결돼서 이 부분을 좀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만족에 대한 필요와 열망 봅시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피조물로 받아들여 인정합니다. 피조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은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인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면 자기를 피조물, 필요의 존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손 벌려야 되는 그런 존재, 인간 생각에는 비참한 그런 존재. 사실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즐겁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싫습니까? 다 싫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아직도. 한쪽에는 그렇게 좋다는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심각한 싸움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못 따를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재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며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모자라니까 피조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된다. 자신의 공허와 공백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고, 모든 인간은 이 일에 헌신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배고픔, 굶주림, 만족에 대한 것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하여도 인간은 피조물이죠. 자신의 존재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조달할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는데 40년, 50년 걸려요. 이게 놀라면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무겁게 들고 오셨는데 안 찾으면 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내가 후서라고 그랬어요? 미안해. 고린도 전서. 그래야 두 번 찾아보지. 미안해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거죠. 찾았어요? 시작. 자, 쏙. 내게 있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것 같이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 밑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입으로 내가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라는 말을 쉽게 고백한다고 해서 진짜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아니 내게 있는 것 중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문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러분 모든 걸 주님이 주셨다.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깊은 신학적 이유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거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신앙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자 그럼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 제3자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말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인간이 모든 그렇죠. 시험 보죠.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죄의 씨앗이 우리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우리 생애 가장 어려운 일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안 하고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헛다리 이게 긁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믿음 안 살아요. 절대 안 살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장합니다. 성장은 뭐를 구태 말합니까? 너희들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출발되어진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맞으려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아멘하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우리는 뭐야? 인간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와 이 모든 것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 이것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내가 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해야지 왜 하나님 정하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강력하게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인식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육이 발동합니다. 육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육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아직 깊은 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얕은 물에서 팔짝팔짝하는데 육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물에 발담고 신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진짜 소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이 총동원돼서 이런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육을 미워해야만 우리 육을 건너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 피조물답게 사는 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뭡니까? 그가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도 조달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을 씁쓸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너 하니까 너 아무리 힘이 없어 내가 다 도와주게. 별로 기분 안 좋은 말이지. 인간 비참하게 만들죠. 그러죠? 그래서 되게 도움 받은 사람들은 도움 준 사람 배반합니다. 왜? 도움 받는 순간 보면 비참하거든.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막 내가 계속 막너 다 줄게 다 줄게. 막 좋아요 막 그렇게 수 있는데 그러나 계속 그렇게 좁으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굉장히 비참해져요 마음속. 그래서 꼭 나는 내가 많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금전거래 하기 시작해서 누군가 돕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나는 예의 없어요. 그걸 예의 없이 다 받게 되고 막는 겁니까? 왜? 근데 심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도움 주사고 할까? 도움 받는 순간 그 사람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럼 왜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순간 그 사람이 우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에 한 걸 오른손에 몰게 하라. 그래서 남들 도울 일 있으면 차라리 교회 헌금 와라.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주면은 이렇게 도왔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죄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아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이 이게 자기를 볼 줄 아는 이게 얼마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거 없어요. 비참하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는 자존심은요. 무섭고 강하고 강력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뭘 말이냐?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싸움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절대적 필요 의존자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절대적 의존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절대적 의존자. 절대적 의존자. 의존하니까 뭐예요? 순종해야죠. 복종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인간은 육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변할까 안 변할까요? 이 조건 안 변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만. 하늘나라 가도 여러분 하나님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수하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아니 그거는 조금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합니다. 안 해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아. 이거 온전하게 그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집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내가 왜 자존심 상해요? 왜 내가 뭐 하는 것만 한 뜻을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그렇죠. 그 나라 가면요.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싫어요. 미워요. 귀찮아요. 아버지 뜻을 찾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멋대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좀 잘 사는 사람들 연장선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눈꽃만치도 거침이 없는 온전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미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데 육체 아무런 저항도 남아있지 않아서 순수하게 100% 순도 100%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초잔지 나는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오도하고 잘못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필요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단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과 배고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배고프고 굶주려요. 예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 배고프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안 채워주면 여러분 안 돼요. 만약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성취할든지 상관없이 이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든 이 필요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지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지,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것은 인간의 공통적 특징이고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된 존재가 되면 반드시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 결핍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이 모자란 배고픔을 채워야만 하는 필요가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것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 필요입니다. 배고프고 채워야 됩니다. 자, 인간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 때 난 아무것도 원하지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 정신입니다. 불교 정신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을 때 해방된다는 게 불교예요. 그럼 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실만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배가 부르면 다 눕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인정하되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필요를 공급받느냐가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이해 가시죠?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불교의 의식을 많이 가르쳐서 기독교인이 되어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 불교를 가르치거나 난 결정적으로 잘못, 난 절대 그것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의 존재예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럼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이 갈망을 왜 부인하면 안 됩니까? 내가 비어 있다, 공허하다, 그래서 나는 채워야 되겠다는 이 열망을 부인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채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이 갈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이 갈망이에요. 이런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야? 부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 부자들은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도 기독교는 쇠퇴합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쇠퇴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부자가 돼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여름방학이 되면 휴가가 있어요. 뭐 어디 해외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도 유일하게 뭐 신혼여행 갈 때 한번, 그것도 부자들이 한번 갔다 오는 거. 안 그래? 그럴 때는 뭐입니까? 우리 여름만 되면 그냥 그 1년 동안 그 8월만 기다리고 7월 말쯤. 그럼 뭐해? 음식 싸가지고 어디가? 산에 기도원 가잖아. 우리는 유일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인도 다스리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는 또 한창 한 10리 20리, 지금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10리 20년만 그때는 막 엄청 먼 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찬송 같이 부르면서 다니면서 그냥 1년 동안 그걸 기다리거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 매달. 왜? 덥어요.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테레비가 있어, 휴가를 가, 뭐 유일한 것이 뭐야? 가서 기도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자, 은혜 받기도 하고. 지금 안 가요. 기도는 안 돼요. 전부 휴양소로 바뀌죠. 수련로로 바꾸죠. 기도는 지금 아주 송두리째 없어, 대한민국. 왜?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배고픔을 해결한 열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열망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안 돼,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이걸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절대로 불교 정신이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갈 거냐, 누구에게로 갈 거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배고픈 거예요. 이러한 필요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로 행행가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필요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필요는 반드시 채워야 되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필요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영적이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뭐라고 뭐는 내가 잘 잊어버렸어. 뭐라고 하지? 그 부인하는 거 뭐라고 하지? 저기 어떤 불교처럼 그게 뭐 부인하잖아요. 무슨 욕심, 뭐 정욕, 뭐 그런 거, 응? 성욕 이런 것을 부인하는. 나 생각이 안 돼. 그것이 기독교가 핵심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다 뭐라 합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죠. 그래, 배고프고 목마른 거 잘못 느낀 거야. 그런 거를 잊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배고픈 거 인정하잖아요. 배고파? 목마라? 좋아. 그러나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거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목마름이 없다면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하죠. 현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배고픔과 목마름 진짜 있거든요. 모든 인간의 영혼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데 현대 문명은 뭐가 되니까 미디어가 됐고 뭐가 됐든지 이걸 통해서 인간이 그런 상태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 왜? 뭐 먹을 거 주잖아요. 뭐 굶는 사람 어디 가서 먹을 거 없다. 정부에서 주잖아. 지원 주잖아. 계속 그렇죠. 또그 심심하다 텔레비만 켜렸다 그럼 오락이 있죠. 뭐 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깨닫지 못해.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뭐가 그런 거 없으니까.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제 현대는 그런 것을 완화시켜버리는 많은 제도들이 되었고 외롭고 힘들죠. 지금 외롭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도록 얼마나 뭐 말도 못해요. 세상이 그럽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것도 나는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사람들 결혼하려고 발버둥 치죠.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성적인 원인이 있거든. 왜? 자기 성적인 것을 해소해서 유일한 길은 결혼밖에 없어. 사법적으로. 이게 옛날 사람들이죠. 그러죠? 요즘 사람 뭐예요?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내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도 자기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그리고 뭐 공중의 권세자들 그리고 정사와 권세들이 지금 총력해서 하는 거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내가 말하면 뭐 이렇게 잘못해서 사람들이 뭐 이럴 거야. 그 뭐요? 그 상태 들어가면 나는 배고픈 존재야. 목마른 존재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천재적으로 막아버리니까 뭐야? 결과로 뭐를 이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는 공허해, 목마라. 그리고 다 해야 돼. 이거 채울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뭐가 자식이 잘 되는 물질 잘 되는 뭐 한다는 사람들이 왜 주님께로 잘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행히도 자신이 결핍된 존재이고 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필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은 왜 어렵다? 어떤 사람만 인정한다? 어떤 사람들만 이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깨어진 사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배고파요. 창피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착하지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육적인 영적인 부분, 제가 깨어진 상태에 들어가야만이 정말 주님을 받아야 되는데 깨어지기 싫은 거예요. 깨어지면 초라하게 보이죠. 실패자같이 보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 나가는 게 자꾸 막히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거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쉬운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자신이 필요의 존재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손을 벌리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기도 열심히 하는 목적 중 하나도, 잘 들으세요. 난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난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적 중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말들.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부인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뭘 해서 기도합니까? 뭘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을 추구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뭐 하지 않고 해서? 깨어지지 않고 했어요. 그럼 깨어지지 않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해가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되게 기묘하기 때문에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기묘한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여기 수요일날 여기 나오시면 위대하신 분들이 왜? 좀 희생하고 나오시잖아. 이런 희생 안 해요. 현대인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 너무 바빠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죽어가는, 정말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이런 숨어있는 걸 찾아 회개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인간의 심리에서는 충분히, 그래서 아까 천재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 하나님을 배척하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이해는? 이해 안 가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말 자체는 이해갑니까? 얼마나 창조적이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이 타락된 창조성 안에서는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깨어지지 않으려고. 나는 실패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냥 온전히 주님께 손 벌려서 주님을 필요한 자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시오, 복 주셔서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지지 않아서 보니까 내가 그런 비참한 상태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나는 궁금하긴 하지만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안에서 보여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언젠가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머리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어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손 벌립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지금 어떤 것을 축복하시라 그렇게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 이번에는 성령께 주도하시니까. 다만 우리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던질 수도 있는데, 나도 때때로 그런 질문 스스로 던집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알죠?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안에 강교한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발견합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 좋아, 충성 헌신해서 딱 그 나라 들어갈 때 주님이 이 행악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 너는 내게 떠나노라, 이런 그런 말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난 지옥 갈까 두려운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을까, 나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좋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내 지적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두렵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 주님 믿는다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그분 앞에 있을 때 낱낱이 벌거벗은 것이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이런 깊이 숨겨놓은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들이 드러난다. 열심히 했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이 그 말이에요. 정도가 아니다. 너 나를 피하기 위해서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고 뭐 이제 와서 나를 섬겼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앞에 서는 날. 이거 무서워 덜덜 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해야 되죠. 지금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그 심판 앞에 설 걸 준비해야죠. 그럼 뭐를 준비한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 보느니라 원어보여 사람의 동기를 살피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지금 우리 뭐 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심리도 해봤으니까 인간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서 숨겨진 이 기묘한 악을 누가 보랴 말이지.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 이제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 이해하지 못한다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어준 목소리 주특기보다 반복하는 또 반복하고 절대까지. 나 고집 있어요, 고집. 왜? 이게 생명의 길인데 내가 어떻게 한 조만 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중단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조금씩 올라와요. 이해가 되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집에 와서 시간 좀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 살펴보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 심판자 앞에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갔다 오시고요. 좀 중간에 쉴 시간이 없네요. 불행히도 자신의 결핍 존재고 일격 채우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쉽죠.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창조주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광야의 시험 봅시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대표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중에 사단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그리스도에게로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주린 배를 채우려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선 주목할 것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주님을 굶주린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표라 하신다 사실입니다. 거기 드시고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광야로 40일 동안 가셔서 금식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시험 받으러 가신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계속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번, 한 번 받은 걸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40일 연속적으로 사단은 똑같은 종류의 시험을 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이기고 승리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럼 40일 동안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아담에서 시험이죠. 테스트거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언약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는지 시험에 봤는데 사단은 뭐예요? 아니 아담과 이브는 사단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본드에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자마자 성령의 광야로 모르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받은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셔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그가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아담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은 율법을 다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부터 얻기는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고집하는 것은 나를 이 시험 가지고 몇 년을 고민했거든요.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이게 안 나오는 거 해답이. 근데 점점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왠지 제가 갈등했던 것은 사랑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영역을 독립적 영역으로 봤거든요. 이게 맞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굶주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단호하게 세 가지 영역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세 가지를 압축한 거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 시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당했고 우리 주님은 통과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나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주님의 시험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굶주린 모든 영혼들을 대표하신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모든 것에 굶주린 공허한 모든 인생을 뜻합니다. 난 상징적으로 그렇다 봅니다. 달리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왜 우리가 굶주립니까? 뭐 돈이 많고 뭐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은 잘 사는 것 같아서 난 다 굶주렸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코인이라고 요즘 뭐 전자 코인이 있어 그것이 돈이라는데 난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어요. 근데 무슨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가지고 있어 그게 돈이라는데 그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인데 42세 어디 나라 사람인가 기억 안 나요. 42세 된 사람이 그 코인을 초창부터 사가지고 구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코인 값이 1조 2천억이래요. 1조 2천억이래요. 근데 그것이 코인 값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값이지 만약 옛날에 한참 올라갈 때 그 값으로 따지면 약 3조에서 4조가 된대 그 사람 재산. 42세인데. 근데 어디 나라 오스트리아 어디 해변가에서 수영하다 익사해서 죽었대요 어저께. 난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 뭐냐 말이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2조, 3조, 4조 재산 가진 사람이 자기 물에 빠져 죽는 거 하나 못 막나?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인생은요 다 금절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고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진단한 거 봐야 됩니다. 그것들은 말짱해서 뭐 의사한테 가서 당신 암 걸렸어 그럼 뭐야 어떤 사람 대부분 막 화내죠. 이 의사 이거 미친 거 하지 돌팔이 사고 가지고 이 멀쩡한 다 보고 암 걸렸다고 그래.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폭력 행사 그러겠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은 암에 걸린 거 아니에요?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빌 게이츠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뭐 재산이 몇 조요? 47조 몇 조? 난 계산도 못해. 뭐 베이조스인가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최고 부자고 그런 분 둘 다 이혼하잖아요. 지금. 이혼했죠. 하나 이혼하고 이번에 또 빌 게이츠 이혼하고 자 둘 사이 사랑 하나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예요? 모든 게 만족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능해요? 모든 인간 다 굶주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벌거벗었다고 위장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옛날 이솝 이야기 동화인가? 그 임금님 벌거벗은 나오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자기는 옷을 입고 너무 보이지 않는 옷을 입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네서 임금님 빨가벗었다 그러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 너는 다 가짜 거짓말이고 있는 채 배부른 채 만족한 채 와 하지만 너 빈 깡통이야. 주님 오셔서 그걸 드러내잖아. 인생들아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뭐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너희들은 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자들이야. 누구만이 진리만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야. 왜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루 들어서 괜찮아요. 왜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말하면 싫어하고 인상 씁니까? 복음은 그들의 실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야. 소망 없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희들 다 죽은 자들. 너희는 죄로 가득하고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야. 라고 복음이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죠. 왜 여러분 여기도 완전 계시지만 뭐 이렇게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 있죠.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숨겨진 죄를 들춰내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좇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세상 모든 사람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말이에요. 목마르단 말이죠.
그것처럼 뭐 행복하게 살죠. 행복하게 사는데 뭐야? 그들이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몰라서 저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 시편 배울 때 있잖아요. 하면 누군가 어떤 시편 기자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뭐 복되고 더 잘 되고 안 죽고 건강하고 그런 것 보고요. 내가 실족하게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러다가 뭐요?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저들의 운명을 알았나. 놀랍죠. 그게 뭐요?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러웠었는데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눈이 열려서 뭐가 보냐? 그들의 운명이 보인단 말이죠. 그들이 저렇게 살지만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비참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유혹과 거짓말에서 여러분 이겨내가고 말이죠. 세상에 던져진 거짓말. 세상에 행복해. 여기에 만족. 이런 집을 사고 살면 막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이게 지상천국이야. 막 지속적으로 속이는데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 있으면 여러분요. 진짜 행복, 만족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사람. 믿음 없다고 그렇게 막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세상에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를 계속 듣고 있고 그것에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보고 부럽지가 않아요. 왜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내 눈으로 그들이 보이는 막 벤처 타니고 뭐 다니면서 뭐 이거 막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다니면서 막 어디다 쓸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나는 부럽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나는 그들의 결말을 알거든. 내가 보아서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 공허에 말할 필요 없어요. 공허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 먹고 환자고 난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재벌의 아들 딸들이 왜 모여서 막 마약 먹고 그럽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섹스로도 안 돼요. 화살게 몇백 평짜리 집을 사도 몇백억 몇천원짜리 집을 사도 공허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공허를 어디서 없앨까 하고 가는 것이 할 수 없이 마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자나 그런 사람들 끝이요. 단순히 반드시 어디로 가냐? 마약으로 끝납니다. 마약이 세상의 최종적인 거예요. 마약 이상의 것을 세상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마약 먹으면 그 순간 자기가 천국에 있는가 착각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면 왜 그런 사람들이 공허해서 왜 그렇게 이혼하고 난리 피고 바람 피나? 왜 바람 핍니까? 바람 피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와이프나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한 사람 어떻게 바람 핍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바람 피고 뭐 별일 나는 잘 모르 그냥 제목 지나가는 건 듣기도 하니 그 추잡스러워서 속 들여다보기도 원찮아요.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뭐가 이혼했다 뭐했다 왜 그렇습니까?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목마르는 거, 배고픈 거예요. 다만 세상에 취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고. 세상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까지 비참한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안 믿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했던 누굽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왜 그 말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세상에 모든 거 사도 바리 아니 그죠 솔로몬이 뭘 합니까? 나같이 먹고 마시는 일을 더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 거저 만나서 구원 안 받았어. 그럼 이해가 가죠. 혹사도 거저나 구원 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증언하는 말을 믿어야 됩니다. 공허해요. 그들은 배고픕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 뿐이 그들의 영혼은 비어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걸 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 안 돼요. 나는 성경, 여러분이 내 자신보다 나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들은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공의를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여러분 하나님 백성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공허하다. 왜?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공허하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는 주님의 선언은 모든 자들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일부만 굶주린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 참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범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고 배고프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 여기 많이 남아있는 줄. 막 다발성같이 합시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지 말고 자신이 가지는 모든 자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여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배고픔은 먹어야 되고 모르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그것을 죄로 만드는 것은 뭐냐?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떡으로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좀 표현이 좀 그렇다.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한 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 그런 갈증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유일한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이유가 뭡니까?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갈증을 먹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갈증은 있어도 그분에 대한 갈증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붙지 않죠. 갈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증이 있다,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죄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죄가 되게 이렇게 만든다. 우리는 사단이 제시한 방법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깊이 넘어지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인식하는 영적 분별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헌신을 이해하려면 뭐예요? 죄에 대한 헌신,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했지? 내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꾸려가겠다고 한 이 헌신을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모든 변화를 다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목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지금 전제 조건이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죠? 우리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위를 조사하는 거죠.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우리 행위 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가 조사해서 그것을 회개해야만 여호와께 돌아간다 생각. 왜 다른 사람들, 왜 다른 교회들은 좀 비판하는 건 틀리지만 왜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 목사들은 이런 거 하면 이거 아니란 말. 이건 뭐 괜히 오히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다. 왜 우리가 그냥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된다. 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의 행위를 먼저 조사하라 말이지. 조사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만 내게 돌아오는 것이지. 여전히 그런 부패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 몸만 내게로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오늘 현대교회들은 그렇게 반대로 가르칩니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 확실히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맨날 언제까지 죄죄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돌아가는 중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미 죄에서 돌아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온전히 100%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섰지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향해 돌아가야죠.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열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행위를 조사해야죠.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야만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행위는 뭐예요? 제가 심리학을 해보니까 의식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다 무의식에 숨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행위들도 죄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되고 숨겨져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했죠. 만물과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그란 말이 뭐 이것을 누가 알리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렇다면 뭐야? 여러분의 마음에 부패된 거 여러분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감춰져 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을 회개합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이런 걸 조명하여서 우리 자신의 어떤지가 숨겨져 있는 일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걸 이단같이 생각합니까? 치유하고 치유라는 게 잘못된 방식을 말하는 난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을 왜 그게 잘못됐고 믿음이 없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이 이걸 지지하고 있는데 매일 이것만 하고 앉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회개만 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부분들이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줬을 때는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네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수술받고 내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들이 행위를 자세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는지를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 맹목적으로 뒤돌아본 자들이 되어서 과거에 묶인 자들이 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숨겨있는 마음을 조명하실 때 그것에 눈 감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배고픔의 영역 봅시다. 인간의 배고픔은 단지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인간이 모든 걸 가졌는데도 영혼이 만족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자가 행복하게 보여도 저 사람이 결핍되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결핍되고 모자라고 배고프다는 사실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말씀 말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믿어요. 100명의 모든 자녀를 낳고 최고로 행복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은 증거로 자녀가 많은 거죠. 100명의 자녀, 하나님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해결되어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이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14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들 전존재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육적 결핍 봅시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실제적 가난, 적당한 영양의 공급, 주거, 휴식 등과 같이 육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필요들. 이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까? 옳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으로 그걸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이 죄로 만든다. 자, 혼적 결핍, 사람답게 만드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랑을 주고 받는다든지 인정과 칭찬, 격려, 동감과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뭔가 우리 정신적 영역을 채워주는 것들. 그중에 하나가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영적 결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체험, 예배와 기도와 같은 영적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져. 예배가 절대 죽은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산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굶주림으로 왔다가 배가 불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뭔가 굶주림 해결되는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 다 모아 내게로 와라. 내게 주는 것으로 와서 물 사 먹되 뭐야. 값없이 사 먹어.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굶주린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굶주림이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예배가. 난 제일로 드린 것은 예배가 형식적으로 왔다가 아무런 감동도 못 받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도장 찍었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벌은 안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없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굶주림 해결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갈등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해결돼서 나갈 때는 배부른 사람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어떤 것이 예배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심정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수요일날 모임도요. 그냥 수요일날 하다 보니까 10년째 하니까 그냥 안 가면 이상해. 안 가면 뭐 저 사람들 똥 싸고
닦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왔지만 나갈 때는 체험받고 나갑니다. 이것이 뭔가 달라진다. 자, 그럼 욕망이 들 때 여기는 해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우리들이 이러한 필요를 가진다는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집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버세요. 집 사세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뭐냐? 그 죄된 인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사는 그 과정이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이게 죄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서 그래 이제 나는 행복해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여기 편하게 있으면 내 노후에 편안히 이렇게 살면서 걱정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난 노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런 거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은행에 통장도 있고 먹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면 나는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재산을 축적한다면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죄라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런 마음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숨겨진 이 마음을 찾아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변명하죠. 변호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전주 안디옥에 있을 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의대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가서 그래요. 다 슬픔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고3이 돼서 교회 못 나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의대에 가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의사로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그렇게 명목적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까지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도 조금 불쌍히 여기서도 의대에 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왜? 의대 들어가고 안 나와요 교회. 난 그 모습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 말하지만 그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속인다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는 그 순간 하나님 위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고 우리가 솔직하게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게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 우리 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은 더욱더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고 생색꾼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더욱더 깊은 열망, 가면 갈수록 이 약화됩니다. 욕망을 가지게 되죠. 욕망은 갈수록 더 커져지만 하나님을 떠나니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더욱더 멀어집니다. 가능성이 더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초조하게 되고 더욱더 깊은 욕망,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잘못된 헌신이 개입됩니다. 앞에 설명했죠. 즉 하나님을 제거하고 바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약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력하게 죄에 헌신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라도 마련하고 뭐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노후에 어쩌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러면은 난 노후에는 더 이상 집까지 하나님 신경 쓰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난 이제부터 좀 먹을 것 좀 흥분했어요. 나 지금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마음이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 아파트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육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배척하고 제거하고 제외하여서 하나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처절한 싸움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벌여야 되는 싸움이고 이 싸움이 옳다면 어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사단의 것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고 들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묘하고 기괴한 일을 주님 볼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좀 많이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은 육신이고요. 밑에 쭉 봅시다. 그래서 강력하고 결정적인 헌신을 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인 헌신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진 하나님과 대적과 일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결코 순진하게 구원받는 내 안에는 이라는 마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이고 우리들이 죽어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모순이고 갈등입니다. 이거 15페이지 어떻게 되나? 16페이지. 지금 15 안에 끝날까? 자, 끝냅시다. 좀만. 온라인 한시면 오후에 못하니까. 빨리 15분 날 끝낼게요. 그리스도의 응답. 우리 주님은 1차적으로 떡이 인간 문제 궁극적 해결이 않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겁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떡이 인간 문제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다른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여기서 끝납니다. 즉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합니다. 각 복음서는 특징이 있죠. 마태는 끝까지 기록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는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집어넣었다. 난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지어낸 거 아닌데 왜 마태는 그를 생략하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의 싸움이죠. 우리 도일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끌림 받아서 그런 이 부분을 생략했을지도 모르겠다. 내 추측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럴 수 있겠죠. 다만 그렇다면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강조했길래 이 말을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 제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누가는 뭐를 도대체 강조할까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누가 강조할까요? 아마도 누가 생각하는 인간의 핵심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누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분을 향해 나가는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세상이 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떡으로만 산다, 떡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져서 주님께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배고프니까 좀 이해 안 가면 이해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리에 가까워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뭐 하나님 떡을 먹고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건 2차적이다. 너 아무리 먹으려고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이 사람들이 떡으로만 산다. 떡이면 충분하다. 떡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결코 그 다음 단계 넘어갈 필요도 없어. 못 넘어가. 그러니까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 이 거짓말부터 이 속임수부터 너희가 풀어져 나가야 돼. 그 속임수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게 진리인데 떡으로만 살 것이다. 떡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한은 여러분 결코 생명의 떡이신 그분 향해 나가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자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거짓말,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깨어질 필요가 없고 주님께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면, 뭐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냐? 거짓말을, 여러분 이 속임수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속임수는 뭐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만족할 수 있어. 배 고프지 않을 수 있어. 세상이 주는 것을 가득 채우면 너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처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환경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주님께 못 나갑니다. 사단의 소용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은 돈이 있으면은 통장에 몇십억이 있어서 노후에도 은퇴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아파트 뭐 요즘 뭐 그냥 뭐 잘 나간 뭐 비싼 아파트 뭐 서울에 뭐 25, 30짜리 있다면 무언가 내가 가졌다면 내 자녀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성공해서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만족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화가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적이십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여기 오면 다 의지가 없어요. 교회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죄 짓는 데서는 그 사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고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모릅니다. 남편하고 싸울 때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오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내 말이 지나친 말같이 틀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지 말고 내 문제다.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다. 독이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 믿음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고 있어요. 속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세상이 좋은데 세상의 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왜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하는 말씀에 귀 기울입니까? 귀 안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 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기를 어쩌면 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 소망이 없다. 그럼 왜 소망이 없어요? 속고 있기 때문에. 쫄깃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싸워서 나가서 이 속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깨시죠. 완전 홀라당 깼습니다. 비참하게 깼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러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냥 놔둬요. 관심 없어. 그러면 정말 불쌍한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깨닫게 하시려면 있는 거 다 부수시죠. 믿고 의자를 깨시고 부수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자녀들이 꽤 고통하고 여러분 경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때때로 주시니까 뭐하라고 지금 네 문제가 뭐지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세상 사랑해서 정신 못 차려요. 세상에서 뭔가 가지면 너 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뭐가 줄 수 있다. 아직도 굳게 믿고 그러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을 깨 부수시게 거짓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걸 하나씩 부숴가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다면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는 곧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수시고 있는 것 좀 뺏어갔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좀 겪었으면 좋겠고 무너지고 부서지면 좋겠고 다리라도 끊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러면 생명을 얻는 게 안 낫겠습니까? 폭삭 망해도 보시고 굶어져 보시고 집 자랑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보면서 평안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걸어가시는 순간 걸어가라. 정말 이게 그런 정도 돼야지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거짓말을 싸워야 돼요. 기도할 때 꼭 싸우세요. 주님, 이 거짓말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밑에 좀만 더 끝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1절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누가가 통찰 있게 보았듯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배고픔과 공허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자식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깨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핵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래서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속임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전심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6페이지 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또 복잡한 오해 조금 할 수 있고. 좀 어려운 강의네요. 어려운 강의인데요. 이걸 안 하면 죄 다루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오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 들은 걸 다시 한번 곰씹어 보고 또 이렇게 해나가서 좀 제가 막 계속 밀어붙였지만 식사하시고 조금씩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 들으시고 같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강의예요.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우리가 신앙에 많이 진전 가운데 있어야만 이걸 다룰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시 반,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거운 말씀이고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지는 죄의 그런 기묘하고 무서운 함정들이 우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분인데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